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티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용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안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글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고작 5번밖에, 그것도 신약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18절 말씀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또 2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 중에 지금 3번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서신 말고 다른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표현만 좀 다르게 하셨을 뿐이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이니까 말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하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그 시점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장도 다 그만두십시오, 학교도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늘 우리는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합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이 말세의 때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그런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또 친절하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들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을 도대체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단 말인가, 언제 들었단 말인가? 사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기 주님이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요한은 이 거짓 그리스도나 적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의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거짓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하는.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성도를 미혹하는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 이단,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가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사랑의 사도 요한 아닙니까? 아마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요한이 이 사귐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자녀된 성도로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화목하는 거, 교회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귐이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친목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건물 위에 종탑을 세워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웠다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사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옆으로는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성도를 미혹해요. 미혹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 사이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잘 분별하라고 요한이 사랑을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말은 나가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아예 교회를 떠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지만 예전에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사귀던, 함께 교제하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해집고 나가면 교회가 큰 아픔을 겪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사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집사님이셨어요.
나름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또 뭐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막내가 아직 어려서 교회 오실 때 보면 항상 아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오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신방을 해서 들어보니까 대학생 때는 CCC 활동도 하셨다고 하길래 이분은 확실히 신앙이 있으신 분이구나, 별로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를 이제 뭐 보시느라고 뭐 어디 일을 나가실 수도 없고 그날도 이제 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저희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몇 번을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안식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 이단 교리에 넘어가신 거예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실은 뭐 알 수가 없었죠. 알고 나서 구역장님하고 저하고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매님,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는 옆에서 막 성경책을 꺼내다가 집사님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이게 잘못됐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요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교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이 있기 전부터도 벌써 이제 친한 몇 분이 이분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을 또 이 사람이 또 포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전화도 받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도 만나지도 말아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참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요, 원래 가깝게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뭐 같이 살고 같은 동네에 살고 개인적인 이 친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분당으로 제가 이제 교회가 옮겨지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게 이제 임해동 그 주택 단지로 이사를 갔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집 앞에 조금만 내려가면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증인회에 거기가 본부예요, 본부.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차를 끌고 출근을 할 때 보면요, 말쑥하게 아주 뭐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젊은 분들이 다 남자는 정장 차림을 하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지 몰라요.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뭐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포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있으면 그 집을 더 적극적으로 방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집에 교회 붙어 있는 것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분간을 못해요. 내가 믿는 교회에서 들은 거랑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이제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만약에 처음부터 막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 한동안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속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요 안 그런 척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신천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뭐 장로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성결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이사 와서 여기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다녀요. 조금 지나면서 이제 자신의 그 본색을 드러내죠.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고. 정말 이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협하고 또 교회를 위협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 앞에서 오늘 요한 사도가 두 가지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 자,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거,
이 처음부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언제가 처음이라는 걸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처음으로 전했던 복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성령이 120명이 모여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하니까 사람들, 이제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길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길게 나오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처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오늘 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야 부인했겠습니까?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처음 들었던 복음, 진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복음을 들은 이후로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2000년 전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바뀌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과학 이론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 지구과학 시간에 이 태양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을 달달달달 뭐 수금지 화목토 천의 명 해가지고 막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학 이론이 바뀌었어요. 행성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태양계에서. 이론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지금 그 처음 복음을 듣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록, 아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 진리를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인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이것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명문 사립 대학교 중에 휘튼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학교의 모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찍은 사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휘튼 칼리지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학교의 모토입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종교적인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가 휘튼 대학교예요.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이 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님 아십니까?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역시 이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요, 여자 교수이면서
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 사람에게 종신교수직을 줬어요. 평생 그 학교 교수로 있도록, 명예직이겠죠. 종신교수로 있는 라리시아 호킨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여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 12월 1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독교와 무슬림은 같은 신을 섬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나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이나 섬기는 신은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 아닙니까? 당연히 이 글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 이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죠. 종신교수의 직도 박탈을 시켰어요. 아니, 지금 복음주의 명문학교라고 할 수 있는 이 휘튼 대학에서 이렇게 신앙 노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수로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할 수 없다. 우리와 완전히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휘튼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그 동문들이요,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 겁니다. 815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서명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낸 공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호킨스 교수에 대해 내린 모든 제재를 즉각 철회하라. 그의 교수직을 복직시켜라. 그리고 학교는 이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게 그들이 요청한 공문이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 끊겠다, 중단하겠다. 아마 뭐 동문들이니까 이제 학교에 뭐 매년 얼마씩 이제 재정 후원을 했겠죠. 그거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학교 졸업생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호킨스 교수가 무슨 잘못했냐? 그 말이 무슨 틀린 말이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는 이 영지주의가 성도들을 미혹시켰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와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종교다원주의 이단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왜 이단이냐고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슬림이 섬기는 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무슬림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명백한 이단이에요, 이건. 이 시대에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그 복음,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거짓 가르침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뭐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나는 뭐 대놓고 뭐 자기들이 이제 뭐 예수라고 하니까 이건 안 봐도 뻔하지만요, 아주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요, 마치 이 뭐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평화를 가장하면서 말이죠. 다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진리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제게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만이겠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교리를 자꾸만 어렵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거 따분하고 어려운 거 왜 자꾸 해야 하느냐고 관심도 없대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CCC 출신의 그 여집사님,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말에 넘어가겠느냐고요. 교리를 모르니까 이런 이단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뭐
2단이 뭐예요, 여러분? 끝이 다르다는 게 2단이거든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시간에 소요르문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딱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2년 지났더라고요. 107개의 문답, 소요르 문답. 여러분 107개의 문답을 매주 아마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몇 가지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단이 생겨나고 기독교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교육, 설교를 통해서든 이걸 다시 성도님들께 제가 가르칠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요한이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두 번째 권면은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구절은 요한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약.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이 거하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우리가 처음 들은 그 복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권면이었다면, 이제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와 함께 있다라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줄기, 이거 하나 아닙니까?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줄기가, 그 가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교리적인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시죠? 교리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주위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성도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꼭 예수밖에 없느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벌써 2000년 된 교리 아닙니까? 불만을 가졌으면 2000년 전부터 불만을 가졌던 사람일 테고, 요즘 특히나 교회가 욕을 먹는 게 그 기독교 교리 때문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안 빠진다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은 그렇게 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 아니냐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거리두기 4단계, 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